이제 우리 성경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72면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다 찬일로 믿고 봉독해 올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찬양에 대한 그런 그 가사가 들어있는 내용을 많이 찬송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일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거나 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음악을 들을 적에 뭐 축음기 같은 것, 전축이죠. 그러다가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게 되고 또 뭐 라디오 방송 또 TV 요즘에는 뭐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를 통해서 아주 흑백 TV로 있다가 칼라가 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예전에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땠을까? 뭐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믿지 않겠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종말의 사건이 완성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많은 그런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3절까지 보시면 이제 6개의 명령형이 나오는데 세 가지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의 세 가지는 또 하나님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찬양하고 선포하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새 노래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거기에 많은 24장로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 생물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 이 구속함을 얻은 사람만 이 새 노래를 안다는 것이죠. 또 이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시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까지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성경 시편 68편 그 옆에 1절에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뭐 이런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양식, 뭐 새로운 버전.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민요만 있고 혹은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새로운 버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냐? 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 것은 없죠. 우리가 잘 아시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새 것 같지만 다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새 노래를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새 노래로 말할 때 이 새 노래가 하다쉬라는 말인데 이 하다쉬라는 것이 새롭게 하다, 변화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망가진 것을 고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형태, 뭐 새로운 어떤 가사 뭐 이런 것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변화된 망가지고 상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찬송은 새 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망가진 상태가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런 새로운 형태, 거듭남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어떤 한국의 가요의 그 형태가 그랬습니다. 일본의 30년간의 그 식민지 생활 동안 뭐 다 힘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달프지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6.25 전쟁을 지나고 그리고 참 굉장히 모든 그런 백성들의 삶이 피폐할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예전의 노래를 들으면 그 동시대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그 가사라든가 어떤 그 멜로디가 우리에게 뭔가 그 감회에 적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새 노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증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죠. 아담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카다시, 망가진 것을 고쳤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이고 바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르는 모든 찬송이 바로 새로운 노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받으시죠.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새 노래를 받으실 분이 누군가, 왜 새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 1절에 보시면 찬송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 사람은 찬송을 받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찬송을 드리는 존재다. 사람이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야훼는 내 이름이다.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말씀하죠. 전파한다. 무엇을 전파하냐면 구원을 전파하는 것인데 이 전파하다는 말은 새로운 소식을 전하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뉴스지요, 뉴스. 바로 이 새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이라면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기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관계된 것은 출애굽에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가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5절에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었다고 하죠. 이 우상이라는 말이 nothing,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오직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그 영광이 그에게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기 특별히 재밌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마다 역사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모든 나라마다 다르지요. 먹는 것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다른 것처럼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이 신들의 처소가 하늘로 생각했어요. 하늘.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들 보면은 복을 하늘에다가 빌지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신들의 처소가 하늘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처소라고 생각하는 그 하늘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의 어떤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그들이 뭡니까 또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그것과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알게 되면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여기에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적에 전능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심판자. 13절까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미 출애굽을 할 때 지금 이 조그만 시편 96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다른 말로 애굽이 심판받는 것을 말하죠.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은 그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조금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죠. 심판은 사실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심판이 과연 두려운 일일까? 왜 심판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까? 물론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적어도 죄 아래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볼 적에 심판은 오히려 감사할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 억울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은 감사하고 찬양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어떤 그런 고통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저주가 되겠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심판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의미로 볼 적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심판은 다른 의미에서 창조의 끝이다. 알파가 창조였다면 오메가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그리스도가 행한다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24장 뒷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 그 심판의 사건들은 어떤 그런 어떤 범주로 봤을 적에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문학은 그런 그 모든 성경의 그 종말론적인 사건,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것을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자주 등장하는 말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근데 이 심판이 사실 두려워요. 왜 두렵냐 하면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데 자기는 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적에 너는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두렵다고 하는 거죠. 참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는 알곡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추수 때 막상 가보니까 내가 가라지였다 이럴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써 있었는데 뭐 그냥 어떤 그런 것들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봤더니 그분도 나름 참 알려지고 유명하다면 유명한 분인데 주변에 많은 유명하고 그럴듯한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나는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이유도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할 적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을 적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건은 이런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의 그 사망의 죄에서 씻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민수기에도 보면은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런데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저주의 사건이 구원의 길이 되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 소경된 그 사건이 어떤 그의 부모나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오늘 때때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쁘게 기다리는 거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정말 참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감사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아직 진행 과정에 있죠. 이 다른 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이 있는데, 그 우리의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고달픈 인생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죄 아래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나의 죄의 그 모습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우니, 지금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금 이 이야기는 에레미야가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예루살렘이 패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재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지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소망도 끊어지고 슬픔과 고통으로 탄식을 할 적.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적에 그 과거에 그들의 삶에 베푸시던 하나님의 그 어떤 무한하신 그 긍휼,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는 사건. 그때 에레미야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의 그 고난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절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의 모습으로만 보면은 벌써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민족이었지만, 오늘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이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맺은 확실한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이 피의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윗에게 맺은 확실한 언약 때문에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임했던 위로와 소망이 그들에게 기쁨의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이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도에게 큰 복,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체적인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육체적인 감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뜨이고 영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록 현실은 고달파도 우리 마음속에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 새로운 노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할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영광 받으시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동참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 기쁨의 찬송,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기뻐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길에서 남은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주의 영으로 동행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 그 거룩한 그 언약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큰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